begins in 3, 2, 1. 시청자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수많은 이야기의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화두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시대적으로 백신 접종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마 의견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좀 시대적으로 깨어나서 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가족 중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음모론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또 부모님이건 또 똑똑한 젊은 아들, 딸이든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데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은 사탄이 만든 학문이죠. 오히려 그 세상 학문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의 진리, 법칙, 사실, 기초 상식 정도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기초 상식을 뛰어넘는 말들은 음모론자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실험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또 치료 접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것은 기초 상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치명률이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백신 접종하지 말라고? 너 미쳤어? 오히려 백신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이 666, 지금 이 백신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 백신이 또 뿌리를 내리고 잘 거짓말에 따라오면 사탄은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날 666표를 강제로 맞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죠. 외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게에도 들어가서 물건도 살 수 없고 그냥 가게 앞에 앉아서 물건을 사서 먹고, 이런 것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에서는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 세계 정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생활 패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사람들을 종이나 노예로 삼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휴거를 통해서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를 믿고 휴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반면 사단 편에서는 666표를 받고 세계 정부 시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총살이나 목배임을 당할 것이냐. 꼼짝없이 우리는 양단 간의 하나를 결단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계 정부의 수립을 잠시 막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지금 이 시간에 그 666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휴거에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휴거 준비를 마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을 들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한 30-40분, 20-30분 정도의 설교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주어진 20-30분 동안 그냥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보고 예화를 드리고 또 간증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 조금 보태서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방송은 성경의 초보자들,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초보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사탄을 알고, 그래서 현 시대에서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영혼 구원을 받는 이 맥락에서 주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 내일은 저 주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한 맥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휴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길고 예화도 없고 천국 갔다 왔다는 등 간증도 없고 상당히 재미없는 방송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아껴서 영혼 구원을 받는 일에 핵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수명을 더 연장시켜 준다면 남는 시간 동안 설교를 통해서 살을 입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고, 한번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 또 저쪽에도 기웃거려 보고 여기는 재미가 없네, 지루하다 이러신 분들은 한두 편 보시고 그냥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미 위주보다는 지루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시면 계속해서 열심히, 그야말로 깊이
진정성을 가지고 집중하여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한 번 기웃거려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음을 가지면 그 방송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상고한다고 그러죠. 아주 상세하게 고찰해가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의 방송의 목표도 그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시사 문제에 맞추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와의 전쟁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잠시 언급을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가 임박했다. 제법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모든 정황에서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가 임박했다.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많은 소식들이 타전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은 우리들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딥스테이트가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조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저들이 바로 사단의 졸개들이고 저들이 모시고 올 세계 정부의 통치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옛뱀, 사단, 용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체를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트럼프로서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와 관계 있느냐? 사람이라면 모든 인류,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사탄에 속해 있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최고의 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저 적그리스도는 또 그들의 세력 NWO에 속한 딥스테이트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단에게 속한 이 인류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싸움을 벌이며 딥스테이트가 어떤 정체를 가졌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트럼프가 세상에 자유를 가져올 것이다. 세상에 안전을 가져올 것이다. 우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트럼프와 이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벌이게 하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을 우리가 사탄으로 보게 만들고 그 사탄에게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 갇혀있던 내가 사탄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사탄을 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저놈들은 전부 다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근본조상의 원숭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라는 등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와 반대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거짓말이 탄로나고 있는 사단을 믿을 것이냐, 이 선택은 간단해지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세상 인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품속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자장가 속에서, 사탄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때가 되면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폭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또 내가 무슨 장사를 못하게 생겼었는데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등 이런 변화가 이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나야 할 것은 사탄에게 속했던 또 내가 사탄에게 속해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날 뻔했구나.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해주고, 또 EBS라는 방송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내가 늦은 감이 있지만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휴거가 준비됐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가 휴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는 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맥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현대판 모세로 세우셨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셔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참 지혜로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쭉 소개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인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스라엘에서는 옛날 바벨론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죠. 이 바벨론 왕인 고레스 이방 왕이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들을 포로 7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돌아가되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는 명령까지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까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와 같은 참 구원자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2의 고레스 왕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서는 맞습니다만은 세계 모든 인류 앞에서는 좀 약하죠.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 아래에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딥스테이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로 나선 인물이 오늘날 제2의 모세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옛날 고레스 왕과 같이 참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했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주어진 몇 년 동안 종교 자유를 허락을 하고, 종교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트럼프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트럼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하나님 계신 종교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베풀고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탄을,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야말로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나타내는 이 사탄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 얼마나 참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부금을 가난한 나라에 참 생각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부를 하고 기부왕이 몇 번 되고, 그러나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이 빌 게이츠 또 다른 면이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겉모양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저자가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에 속한 것인가, 악에 속한 것인가.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 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7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모든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연설을 한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연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의당 연설을 해야지 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연설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을 향한 이 약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그 어려운 딥스테이트들이 그렇게 4년간 발목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약의 97%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격에 책임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저 국회 연설을 보면서 그 얼굴을 통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허칠레인 그냥 연설이 아니다. 이것은 뼈있는 약속이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한창 탄핵 무효 이런 애국 운동이 벌어지고, 이쪽에서는 또 좌파 세력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에 대한 거의 깊은 지식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맥펠런드라고 하는 국가안전 여성 보좌관을 급파했습니다. 촛불 집회도 가보고 저 대한문에 애국 집회도 가보고, 그래서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민심이 실린 집회냐. 맥펠런드가 와서 보고 가서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1시간이 넘었다고 그러죠? 상당히 긴 시간을 가장 집중해서 청취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보고에 그것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이 애국 집회가 대한민국의 민심이로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가슴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한 제법 오랜 시간의 연설 내용 가운데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한국의 실정, 이것을 아마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웬만한 우리 한국의 역사가 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폭넓게 그렇게 연설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 가운데에서 두 가지,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하나는 절대 북한의 침략을 막아줄 것이다. 공산 독재 사회화를 막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 지구상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한반도, 허리 잘린 이 한반도를 통일시켜서 남북한 이 형제 자매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카페트를 깔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한 일이 많지만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하나의 꽃을 피우게 될 텐데 그 꽃이 무엇이냐? 한반도 통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의 활용 점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악법이 만들어지고 또 며칠 전 이 문재인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유엔 총회에 간답시고 가서 뭐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한국말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또한 자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독재주의,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에는 딥스테이트의 그냥 돌머리 같은 이런 자로 취급받도록 스스로 자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매맞을 짓을 하나 더 푼 것이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은혜의 힘 입어서 우리나라 잘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을 미국의 혈맹으로 끌고 갈 후보자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압니다. 한국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태평양을 제패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놓을 리가 없고 특히 자기와 동병상련 관계에 있는 그 여성 대통령, 본인처럼 아무 죄도 없이 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또 철딱서니도 없이 합법적인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고도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내가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내가 법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런 거짓말을 토해내는 이 대선 후보들, 아마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소나기에 넣을 것입니다. 주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이미 접수가 된 상태이고 우리 한국의 문재인 지금 가만히 하나하나 때를 두고 본인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도록 가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불러놓고 문재인이 무슨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통역을 하려고 하니까 통역관을 보고 됐어, 통역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지난번과 꼭 같은 얘기할 거야. 꼭 같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김정은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 거짓말인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가면 자기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고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만 한 것을 압니다. 됐어. 통역 필요 없어. 다 알아. 같은 얘기일 거야. 심지어는 어느 연설석상에서 A4 용지를 들고 이렇게 봐가면서 문재인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사람답지 않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트럼프 속에는 왼쪽에는 부숴야 할, 쳐내야 할 문재인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감옥에서 참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이 여인, 힘없는 여인, 그 대통령을 두고도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또 출마한 이 후보들, 아마 그런 기회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란 듯이 정의를 앞세워서 합법적인 대통령을 다시 청와대로 모셔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의 컴백이 가까웠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 딥스테이트들이 말하는 NWO, New World Order는 그 속뜻이 나치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올 이 새로운 세계 질서 NWO는 트럼프의 NWO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가지고 와서 새로 펼칠 이 세계 질서를 TNWO, 트럼프의 뉴 월드 오더다,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10월 2일까지 기도를 함께 하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것들, 공통 주제에 성경에서 답을 얻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참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지금 세상에 퍼뜨려져 있는 이 학문은, 기초 상식은 전부가 사탄이 지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말에 속지 않고 지금부터 분별을 해야겠죠. 참과 거짓 싸울 때 너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 선택할 때가 지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진리는 사실이고 참입니다. 진리만이 이 사탄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것들,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의 필요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도 없어, 그러므로 심판도 없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거야. 내가 죄를 좀 지었긴 했지만 뭐 법에 걸리고 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인생 철학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에게서 빼버렸습니다. 왼쪽에 보면 학대받는 애완견이 있죠. 그 화살이 목을 관통해서 몸통으로 뚫고 나왔군요. 금방이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죽을 개입니다. 그런데 저 개에게 구원자가 다가가서 화살을 뽑아주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잡으러 가면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와서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할까요? 오른쪽에 보면 또 홍수에 떠내려온 개가 있습니다. 저 멀리 있죠? 이 구원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있죠? 구원자가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저 개는 틀림없이 또 도망갈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다,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이다,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저 개들은 틀림없이 도망갈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짓에 갇혀 잃어버린 것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가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여야죠. 그것이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들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이 세상에 세 가지 욕심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저 뒤쪽에 항아리 뒤쪽에 있는 어린 꼬마들이 있죠. 저들이 사탄의 예표입니다. 사탄의 모습이죠.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것을 모르고 이 참 새대가리죠. 새대가리. 저 참새들은 저 아이들이 놓은 아주 달콤한 먹잇감이 있습니다. 아마 볶은 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참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볶은 쌀일 것입니다. 볶은 쌀을 미끼로 두고 참새가 몰려들도록, 또 몰려들었다가 둘이 먹어도 하나가 죽어도 모를 그 때가 되면, 찬스가 되면 줄을 딱 잡아당기면 저 바구니가 엎어지면서 참새를 그냥 잡아버리는, 참새의 목숨을 잡아버리는 이런 장치단 말이죠. 저 참새들은 지금 저 두 꼬마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들을 지금 꿰고 있는 미끼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이 세상 욕심에다가 두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백신을 맞고 666표를 받을 것이냐, 이것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여라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집착하지 말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세 가지 욕심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은 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눕고 잘 자고 뭐 이런 것들이죠. 안목의 정욕은 이 눈으로 봐서 좋은 것들은 다 소유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성의 자랑이니 이것은 권세, 명예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사탄, 세상 신, 사탄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그 사탄이 저 소년 둘처럼, 두 소년처럼 사탄이 이 먹잇감을 미끼로 사냥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것이란 말이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치관을 배운다면 이 세 가지 정욕은 우리가 피해버려야겠죠. 욕심을 내지 말아야겠죠.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게 되는가? 왜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고 나오면서 사탄에게 이제 끌리게 됐는데, 사탄은 그때부터 자기의 색안경을 아담과 하와에게 끼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씌워준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에 관한 것은 전부 보이지 않도록 어떤 색깔을 칠해놨는지 못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소경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면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꾀임을 베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부함직도 하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욕심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미끼로 사용한 그 말이 오늘날 그대로 유전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죠. 끝이 없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이 시간도 마음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리는 가치관. 지금 물고기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사탄의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송사리, 저런 물고기들이죠. 저 물고기들은 지렁이만 보입니다. 저기 낚시바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 눈에는 지렁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웬 떡이냐? 저 물고기 머릿속에 아마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 낚시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저 물고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탄의 지혜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영리하고 강교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습니다. 인간이 이겨낼 자격이 없습니다. 저 물고기 속에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탄과 같은 악마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물고기와 같습니다.
사탄은 저렇게도 자기를 잘 숨겨놓고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저런 악마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딥스테이트가 그렇단 말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치관으로 바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도록 교훈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죽을 때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물고기가 어느 날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어느 날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탄의 덫에 걸려든단 말이죠. 사탄의 덫에. 그 참새들이 그 두 소년의 덫에 걸리고 물고기가 또 낚시에 걸리고 저 원숭이가 항아리에 걸려들어서 노리고 있는 이 사탄의 밥이 된단 말이죠. 인생도 재앙의 날이 이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 욕심에 이끌려서 살지 말라. 그런데 이 욕심을 벗어버리기가 참 힘든 만큼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사탄의 거짓에 갇혀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이 천국과 지옥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끝으로 사탄의 거짓에 갇혀 잃어버린 것들 외에도 많이 있지만 끝을 낼까 합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 어느 여인이 병원에 아마 수술 도중인지 영혼이 떠나고 있습니다. 저 떠나간 영혼이 이제는 육체는 버려두고 영혼이 떠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이제는 자기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다음 세상으로 가기 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자기의 죄를 심판받는 심판 부활로 나올 것이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도리 없이 자기가 원했으니까 하나님 집에는 가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죽을 때까지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지어 만드셨는데 나는 지를 사랑하지만 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사탄을 쫓아서 세상을 욕심내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강제로 납치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것인데 사랑은 그런 것이야. 내가 프로포즈를 하면 자기도 나의 프로포즈를 받고 서로 사랑의 짝이 되어야 사랑의 짝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다음 시간을 내서 공부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